어제는 눈이 많이 왔죠. 예, 어제 아주 그냥 눈이 소복히 쌓이는 걸 바라보면서 역시나 어제도 마음속에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한번 대충 한번 쓸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또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칠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해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설교 준비 대충 빨리빨리 해놓고 이따가 열심히 또 눈 쓸어야겠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밖에서 뭐가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요. 봤더니 트랙터가 와가지고 눈을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참 좋다. 작년에도 그 모습을 바라보긴 했는데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교회 앞마당까지는 이제 못 해주지만 그 밑에 이제 구성전 앞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까지는 다 해주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시기도 좋고 또 이렇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삽질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삽질 인생아. 그 말이 내용이 이래요. 힘들고 피곤한 삽질 인생아, 포크레인에 올라타 편히 앉아보아라. 그러면 당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니 운전 방법이나 잘 익혀라. 핸들과 레버들을 잘 조작해보라.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일은 쉬운 조작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단한 그 인생을 이제 삽질로 이제 비유한 것인데요. 여러분, 2023년을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진짜 나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맞닥뜨려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삽질 인생으로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히려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보람돼 어떤 그러한 포크레인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늘 그런 포크레인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너희에게 내가 참된 쉼과 평안을 주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 너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너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너희에게는 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어떠한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로서 참으로 이 땅을 평안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제 새해는 아니지만 이제 새해가 되어지고 나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 쉼을 얻으시고 참 평강을 얻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첫째로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어떠한 비유적으로나 어떠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세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는요, 주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죠. 12해입니다. 12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가지 병을 앓아도요, 그것이 길어지면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2년을 앓아왔어요. 근데 그 병을 이겨내고자 또 이 병원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고
막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하는 어떠한 그런 말들 속에서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허비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나중 어떻게 되었냐? 도리어 더 중하였더라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져요. 예수님의 소문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럼 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찾아가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의 어떠한 삶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쉼을 얻고자 하여서 행하였던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져서 참된 쉼을 얻게 되어져. 몸이 쉼을 얻습니다. 영혼이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시편 73편 28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들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보석이든지 돌이든지 특히나 옷 같은 거 이렇게 가까이 하면 몸에 좋다면서요. 뭔가 효험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팔에도 하나씩 두르고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물며 그 하찮은 돌덩이들도 그렇게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냐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삶이 고달프고 또는 뭔가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에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육적인 모습 가운데에 문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육이 곤비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사단이 어떠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3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으셨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바라기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음 다하여서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 29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마리가 서로 같아야 돼요. 서로 조금 성격이 다른다든지
아니면 서로 뭔가 좀 안 맞으면요. 한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이요.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소와 나귀는요 너무 달라요. 덩치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 당연히 한 결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둬요. 뭐 결혼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중요한 일을 앞둬요. 여러분 그럴 때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195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한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아내 이름은 위니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1962년 4년이 지났죠. 두 사람이 강제로 이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요. 죄목이 하나가 붙었는데 국가 전복 혐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죄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종신형입니다. 이제 종신형이라고 하는 감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서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청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은 불타는구려.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당신이 만든 맛있는 음식과 잊을 수 없는 순간들 내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라오 하는 그들의 마음이요. 비록 헤어져 있었지만 늘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 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가 이제 노예에 이어졌어요. 그리고 출소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긴 세월이요. 27년이에요. 서로 그리워만 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서로가 만났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얼마 있다가 둘이 이혼을 해요. 왜 이혼을 하게 됐냐? 이 남자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많은 생각 속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요. 내 남편 살려보겠다고 내 남편 구원해보겠다고 운동가가 됩니다. 투쟁을 해요. 그러다가 27년의 시간 동안 서로 다 각자의 길을 갔다가 다시 만나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혼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넬슨 만델라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넬슨 만델라. 보다 이러한 모습만 바라보더라도요.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쉼의 역사가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걸음이요. 평안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요. 행복할 수 없어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 어떻게든 가면 되지 뭐. 어떻게든 결론만 내면 되지 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평생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을 해도요. 재미가 없으면 못한다 그래요. 지금이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 되면 대게가 이제 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뭐 근해에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독도까지 나가야 된대요. 독도 근방까지 나가야 대게를 잡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배를 타고요. 한 5, 6일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업을 시작하면요. 양망을 하고 또 양생을 하고 하면서 20시간을 일을 한다는 하루에 20시간. 비바람을 맞습니다. 파도가 들이칩니다. 겨울이잖아요.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은 재미가 없으면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오히려 재미가 없고 이 일이 재밌으니까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쉼을 얻기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내가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는 그 길이요. 고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고 또 그 길이 억지로가 되어지고 끌려가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못 가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그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어요. 특별히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계속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면 결국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면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믿음에 서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것, 쟁기라고 하는 것은요, 빈 쟁기를 끄는 것보다, 빈 수레를 끄는 것보다 더 쉽고 가볍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죠. 왕 앞에서.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죠?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요,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를 대우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죠. 사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서 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소국, 진짜 바람 한번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이 나라에서 위대한 내가 왔는데 감히 나를 보지도 않고 나에게 그냥 종 하나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끝내? 기분이 나빠. 가자,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나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그냥 집에 가자. 그때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장군이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다른 어떤 힘든 일을 시켜도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건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닙니까? 그냥 가서 몸만 씻으라고 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우리 그냥 합시다. 장군이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요단에 가서 몸을 씻었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했더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자,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죠. 그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떠한 마음에서 이러한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저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그냥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야, 이삭아,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신다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하셨음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러한 대답인 것 같아요. 칼빈은 이 고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실 때마다 우리의 목적을 약화시키려고 계속하여서 많은 일들이 돼도 된다.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치 모든 것들이 막힌 것처럼 보이게 되어진다. 그럴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재물은 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것은 힘든 일이요. 삶이 더 고단하여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선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쉼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자리를 구하며 항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